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부럽구나라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죠? 언제 그러셨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제 동기 목사 사역하는 교회에 갔는데 얼마나 부러운지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교회 앞에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잔디밭으로 아주 넓게 운동장이 있는데 와, 너무 좋다. 너무나 부럽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진짜 부러운 건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사건 전의 제자들과 그 사건 이후의 제자들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면 다른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 아닙니다. 사람만 바뀌면 다른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건이 얼마나 부러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 유대인의 오순절 사건이었다면 이방인에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온 가족 전부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세상에 성령의 역사 말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전문성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우리 가까운 동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가 인권 변호사였지만 자기 스스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사람도 가정도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들 전부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의 가정이 이방인의 오순절이 되었으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됐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원래 사도행전 10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고넬료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주둔 중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 지휘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대의 주둔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입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니까 도착하여 바로 주둔하기가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했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구제와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유대교 신자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경건한 신자였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어느 날 9시, 오후 3시입니다. 그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유대교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하고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5시에 기도하고 해질 때 기도합니다. 오후 3시가 유대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가 아직 근무하는 근무 중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9시에 그가 환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짬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끼어 있는 사람이었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죠. 더욱이 여러분, 이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저는 영적인 민감함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구제는 내가 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좀 더 덜 가진 사람에게 나누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민감함의 문제입니다. 누가 구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넬료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아주 선명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환상 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라고 했더니, 여러분 4절 말씀에 고넬료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넬료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이 처음이 아닌 것이 아니야? 이가 또 환상을 보았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갑작스러운 환상 앞에서, 청사의 방문과 질문 앞에서 그의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환상이에요. 얼마나 당황할까요? 얼마나 경황이 없을까요? 저 같으면 물을 것 같아요.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그래도 고넬료는 벌써 주여 이렇게 묻잖아요. 주여라고 칭하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너무나 물으르듯 자연스러워요. 이 고넬료가 환상을 처음 본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전에 사역하시는데요, 이분이 사역에 회의가 오고 탈진이 오고, 이럴 바엔 사역을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한국에 왔다, 경기도에서 세미나하고 집회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에게 가서, 그 놀라운 영성을 가진 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기도를 좀 받아봐야지. 그리고 무작정 그 경기도의 장소로 찾아간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 만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딱 꿇는데 그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뉴 비기닝이라고 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리차드 목사님이 그 손을 얹고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뉴 비기닝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자, 고넬료가 천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천사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올려졌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제는 그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의식 기도할 때, 짧은 시간 1분 동안이라도 기도할 그때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구제할 때 주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사람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고넬료는 천하의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이름도 없는 유대인, 어부 출신, 누군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 베드로에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가 이 고넬료에게 안주게나 있었겠습니까? 쉬운 문제 아닙니다. 더욱이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 그를 왜 초청해야 되는지 묻지도 않아요. 저 같으면 물었을 것 같아요. 왜 초청해야 됩니까? 그를 왜 오라 해야 합니까? 묻지도 않아요. 베드로 초청해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 초청하라 라고 하니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가 영적으로 민감한 자였다, 깨어있는 자였다 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게 뭡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존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잘 안 들린다는 거, 잘 못 본다는 거,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잘 반응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졸음 운전하면 대형 사고 나잖아요.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와, 가슴이 철컹하는 그 막 살벌한 졸음 운전 하지 말라는 구호가 많아요. 잠깐 졸음, 번쩍 황천,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잠깐 졸으면 번쩍하고 황천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졸음 운전하지 말라. 존다는 게 뭐예요? 잘 못 본다는 겁니다.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졸면 그러잖아요. 잠들어 있으면 그러잖아요. 잘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다,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말씀하니까 즉시 반응합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반응이 잘 안 돼요. 잘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고넬료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종말을 사는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마가복음 13장 33, 35절, 37절 세 번씩이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에 힘을 쓰면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 잘못하면 영적으로 잠들 수 있어요. 뭐든지 다 코로나 핑계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코로나 핑계, 예배하는 것도 코로나 핑계, 주를 섬기는 것도 코로나 핑계. 잘못하면 잠들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죠. 세우는 건 참 어렵지만 무너지는 거는 잠깐이에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 가정에 그 사건이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에겐 6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12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기도를 끝내고 점심 식사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잠깐 잠에 빠지고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더러운 동물들, 부정한 동물들이 까뜩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잡아먹어라. 바로 대답합니다. 안 먹습니다. 왜 그러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은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접촉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동일한 환상이 3번 반복되고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쫙 하고 올려져요. 여러분,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어요. 사람이 정해놓은, 사람이 그어놓은 경계선 넘어야 된다. 사람이 그어놓은 경계선 넘어야 된다. 라는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사람이 만든 경계선 넘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혼란과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경계선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경계선을 만듭니다. 뭐 이런 기준이 있죠. 인종이 뭐냐, 소유가 얼마냐, 신분이 어떠냐, 어디 지역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사상이 뭐냐, 남자냐 여자냐, 교파는 어떠냐, 스타일은 어떠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계선을 만든단 말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경계선을 만들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와 너가 되고 우리와 그들이 되고 이 편과 저 편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그래서 분열, 분쟁, 다툼, 갈등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경계선을 지우고 허물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경계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리디머 교회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인데 그 교회 설교 목사로 사역하셨던 스캇 솔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얼마 전에 출판이 됐는데 선 안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선을 긋지만 기억하라, 그 선 너머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선 이쪽이냐, 선 밖이냐, 선 저쪽이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말이죠, 내 나름대로 선을 긋는다는 것, 경계선을 만든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태도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선을 그으면 그 선 안에 내가 먼저 갇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고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넘으시잖아요. 가장 큰 경계선,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넘어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주님이 하신 사역은 경계선을 넘는 사역이셨어요. 세리 창녀의 집에 가십니다. 나병원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동네로 찾아가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경계선을 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경계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이 다 그러고 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경계선을 긋고 살았어요. 이방인과의 경계선.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개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감사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감했잖아요. 저는 느꼈잖아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사해바닷가에 갔는데요. 사해바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리조트 안에 있는 그 사해바다 물을 담아놓은 큰 풀장이 있었는데, 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인 여성이 있다가 동양인인 우리들이 딱 들어가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있다가 거기 있다가 나오니까 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들어가면 나가요. 나가니까 또 들어가요. 아, 저 사람이 이방인인 우리와 물 섞고 싶지 않다는 거구나. 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거 함께 하는 거, 이거 불법인 줄 다 알지 않느냐. 베드로가 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물을 보지 않으시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사람이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이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온 거죠. 그리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변화가 쉬운 변화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 로마 백부장은 누굽니까? 조국의 원수입니다. 조국을 짓밟은 저 로마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내 조국을 짓밟은 원수, 내 조국에게 능욕을 안겨준 저 원수,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도 경계선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4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길, 그를,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라는 사실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45절 말씀, 46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됐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다라는 표현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이성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오순절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 고넬료와 이방인의 가정에 오순절이 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5절에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경계선을 지우고 넘어가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인의 가정에게도 오순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경계선을 쌓고 경계선을 그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계획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계선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도무지 넘기 어려운 경계선이 있지요. 도무지 지우기 힘든 경계선이 있어요. 그죠?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경계선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매주 함께 교회에 오는 사람들, 아니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그들 사이에 경계선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선을 지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가 나에게 했던 태도, 행동, 말, 내게 주었던 상처 생각하면 정말 못 지워. 어떻게 지워 그 경계선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그 정도는 이방인도 세리도 다 한다. 그 정도는 이방인도 세리도 다 한다. 너한테 잘해주고 너를 이해해주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이방인 세리도 그 정도는 다 한다. 그리고 결론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운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운전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선을 허물고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경계선이 이쪽이야 저쪽이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그곳으로 넘어가서 복음 들고 사랑 들고 넘어가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가 경계선을 더 심화시킵니다. 다 코로나가 핑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혜를 구하면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을 따라서 경계선을 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자기 아들 2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내 2 아들을 죽인 원수, 도무지 못 넘는 경계선 아닙니까? 어떻게 그 경계선을 넘습니까? 내 2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그런데 그 좌익 학생을 구명하는 운동을 이 손양원 목사님 펼칩니다. 그리고 사형 즉결 처분을 받기 직전에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아요. 양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돌보고 키워서 나중에 목사로 만들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경계선을 넘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제일 먼저 안장된 선교사님은 존 헤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의 테네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그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할 정도로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존 헤른이 어느 선교 잡지를 보는데 조선 사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게 됐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둠 속에 깊이 빠져있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글이 존 헤른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복음 들고 사랑 들고 경계선 넘어라 라는 주님의 사인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이 선교부에 찾아가서 조선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 말립니다. 너같이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조선을 위해서 네가 왜 그 땅에 나가냐, 다 말립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만류를 다 뿌리치고 이 존 헤른이 1884년 4월 26살 나이로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알렌의 뒤를 이어서 고종의 주치의가 되었고 광해원의 2대 원장이 됐습니다. 그는 원장이 되어서 이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양반하고 관리들만 오는 병원이에요. 가난한 민중들, 백성들은 치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광해원이라 하지 않고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가난한 서민들, 백성들도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당시 한국은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장티푸스, 천연두. 이런 전염병이 얼마나 창궐했는지 있는 선교사들도 두려워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존 헤른 선교사님 끝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양에서 백리 40km 떨어진 지역까지 내려가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국에 온 지 5년 만인 1890년 7월 26일 자기도 전염성 이질이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남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존 헤른이 이렇게 순교한 다음에 노드 선교사님이 안식령 받아서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존 헤른의 순교를 전하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존 헤른 선교사님처럼 주님과 함께 경계선을 넘을 사람은 없습니까? 도전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응답해요. 에버슨이란 이름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가 사역했습니다. 그가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연세대학교 의학대학병원을 에버슨 선교사님이 설립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경계선을 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만나고 말이죠. 그것이 멀리 있는 경계선이든지 가까이 있는 경계선이든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경계선을 넘지 않겠느냐? 너도 경계선 지우고 나와 함께 경계선을 사랑과 복음을 들고 넘어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